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난리의 소식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런 전쟁은 우리 마음과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이 확 몰려드는 때가 있어요. 마치 사방에서 적군이 둘러싼 것처럼 숨 쉴 틈도 없이 몰려드는 여러 문제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싸워야 하는데 싸울 힘이 없을 때,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막막한 순간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동맹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에 정복되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독립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약체로 보이는 이 남방 유다를 먼저 공략해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전국에 금식을 공포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5절에서 그들이 성전 세 뜰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간 여호사밧이 성전 뜰을 보수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호와께 대한 신앙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주셨을 때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하며 사돈 관계까지 맺게 되어 악한 영향을 받을 길을 열어주게 되었죠. 앞선 역대하 19장을 보면 아합이 군사적 동맹을 요청해 왔고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은 여호사밧은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이제 암몬 연합군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쯤 떨어진 엔게디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가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므로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아무도 맞설 자가 없다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랬어요. 7절에서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의 역사에 대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기도드린 언약에 기초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두고 거기서 주님께 제사하고 분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도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이나 기근 등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들도 성전 앞에 이렇게 모여 주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해 달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던 중에 만났던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억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아이처럼 일러 바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가나안 땅을 주님의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기 쉽지만 여호사밧의 이런 기도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선, 가장 먼저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왕이 겸손하게 숙이는 모습을 보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일제히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여 간구하던 유다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모습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문제 해결을 받은 것으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원칙이기도 하지요. 이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과 함께 논의한 여호사밧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갑옷과 무기로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예복과 악기로 적진을 향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누가 더 놀랐을까요? 암몬 연합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비웃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간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므로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다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그들은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왕과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연합군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들은 완전히 정신 나간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먼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결국 자기들끼리 쳐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고백되는 분이십니다. 후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암몬 연합군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들판이 널리 내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적군은 모두 주검이 되어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남긴 물건을 하나씩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은 대적의 전리품까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그것과 동일한 역사는 오늘도 유효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여 얻은 이 승리, 그들이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전리품의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넷째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골짜기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더 가져갈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송축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한 그 전쟁은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즉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가는 베레카, 즉 축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그들은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기도와 찬송이 성도들의 삶에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와는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의 대가였던 다윗은 고난 중에도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와 왕 202쪽에서 오늘 우리를 위한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얼마나 감사한 위로와 보증의 권면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전쟁 같은 시간이 있겠죠.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너는 다만 찬양하고 감사하여라. 지금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개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큰 걱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건 너무 큽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건 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전쟁 같은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